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더부살이 하던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육체의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문제는 형 에서였습니다. 형이 여전히 분노의 칼을 갈고 있다면 아버지의 집은 차라리 지금 고생하고 있는 외삼촌의 집만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꽤 많은 야곱은 예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떼를 나누고 자기 앞서 사람들을 보내고 재물을 보내죠. 그 밤에 야곱은 자기의 두 아내와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야곱이 히브리어로는 야아코브고 야복은 야보크거든요. 다 비슷하죠, 말이. 자기 혼자 그곳에 남아 어떤 사람을 만나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이 씨름하다는 말은 아바크예요. 다 비슷한 말들, 이게 워드플레이가 여기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면서 자신을 축복해 줄 것을 되면서도 자신을 축복해 줄 것을 간청하며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죠. 그리고 씨름에서 이긴 야곱은 그 사람이 자기를 축복한 다음에야 놓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겠죠.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마시마크, 이제 히브리어를 하면, 영어로 쉽게 하면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네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질문은 도대체 넌 어떤 인간이야? 너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야? 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원어 성경 보면 그냥 야곱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입니다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야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아코브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라는 뜻을 가진 아케브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 또는 비유적으로 속이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었죠. 야곱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나는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야곱은 20년 전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가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아버지가 물어요. 이삭이, 눈이 먼 이삭이 이제 아들 야곱이 왔는데 지금 에서인지 야곱인지 헷갈리니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사귀다. 속이는 자죠. 야곱같이 대답한 거예요. 그때 이후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나중에 아내가 된 라헬을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도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녀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이라고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야코브는 야보크에서 하나님과 아바크 씨름하면서 자신의 이름 곧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죠. 자기가 누구라고요? 야코브, 야곱, 속이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는 하나님이 이겨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애써 싸워주시고 이겨주시는 인생을 사는, 내가 꾀부려서 이기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겨주시는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소망 지금 공부하러 또 내려가야 되는데 주말마다 올라와서 교회 섬기고 있어요. 이름이 있죠. 소망.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불러가지고. 예전에는 항렬 있었죠. 항렬. 집안의 형제들은 그래서 돌림자를 사용해요. 저희도 저희 형님이 뭐 영한, 중한, 용한 뭐 이렇게 다 저는 윤한 이렇게 이름 다 있단 말이죠. 그 세대에 따라 우리 뭐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이 부수를 따라서 이렇게 항렬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희 집안은 화, 토, 금, 수, 목 이렇게 순으로 계속 돌면서 항렬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 중에는 자랑스러운 이름도 있고 부끄러운 이름도 있습니다. 사실 그 이름 자체는
중립적이죠.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좋은 이름이 되고 나쁜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또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 어쩐지 모르겠지만 옛날 학교 다닐 때 칠판에 이름이 적히면 그날은 뭐 해야 돼요? 남아서 청소해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래? 요즘은 안 그래? 대답을 안 하네. 칠판이 없어? 요즘도 스크린으로 하나. 이름이 적히면 그날은 청소하고 집에 가야 되는 날이었어요. 이름이 적혔는데도 그냥 집에 가서 그 다음날 뒤지게 얘기하시네. 네. 뒤지게 터진 분들도 계시죠. 진상 고객은 블랙리스트에 료주의 인물로 기록되죠. 흉악범들은 수배자 명단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3절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무수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도 이름이 많아서 제가 다 안 읽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42,360명을 구성하는 가문의 대표자, 또 직능의 대표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텅 빈 약속의 땅을 다시 채우기 위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죠.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했던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이름을 대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다른 이름, 내 이름이 소중한 만큼 다른 이름도, 다른 사람의 이름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이름은 다른 그 어느 곳이 아니라 학교 출석부에 말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되자 문짝을 달았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제 지킬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훈련된 성전의 문지기들에게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잘 깨어있고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 공동체가 아주 특별한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과 손발이 잘 맞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추가적으로 세워 성벽을 튼튼하게 지키게 했죠. 그 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지역을 치리하는 권한을 자신의 동생 하나니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관리인 하나냐에게 이양을 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해가 높이 뜨기 전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파수할 때도 빗장을 늘 질러놓고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집 근처를 중심으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해요. 오늘 보면 3절 보면 자기 집 맞은편에서 건너편처럼 생각하지만 그 집 근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의 내용이 약간 의아하죠. 4절 보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음이니라. 뭔가 부족한 것들이 보이죠. 힘들어 건축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도 살 집도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보다 농사하기 좋은 외곽이나 다른 곳에 거주하기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록 성은 건축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삶의 터전 위에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 있는 성전을 지키는 일이 어렵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백성들의 지도자 회의를 소집하고 인구 조사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 사실을 5절이 말씀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그 회의는 누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살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였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게 돼요. 그때 마침 느헤미야에게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옛적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자기 성읍에 이른 자들이죠.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권으로 나눠놨는데 2장에 나와 있는 이름의 명단, 오늘 에스라 2장에, 느헤미야 7장에 나와 있는 명단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자기 성읍에 이른 자들이죠. 그 대표자들이 7절에 몇 사람 소개되고 있죠.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등등이라는 거예요. 8절 이하에서 65절까지는 가문과 지역과 역할, 그 직능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그 사람의 숫자를 다 합치면 42,360명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단순한 숫자 합계는 좀 달라요. 31,089명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여기 빠진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체 숫자가 42,36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야곱의 경우에서처럼 성경의 등장인물은 대부분 그 이름에 따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영어의 이름에도 다 이름의 그 의미들이 있죠. 아담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람 또는 남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하와는 히브리어 하야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생명,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국의 아버지,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야곱의 12아들도 또 선지자들도 다 저마다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히브리어 야샤, 구원하다는 말에서 예수, 여호수아 다 나온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 바위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 모릅니까? 우리 청년들 잘 모르죠? 담임 목사 이름. 제가 이제 윤한인데 성은 김씨고 이름은 윤한인데 윤리윤 사나이한 이렇게. 윤리를 잘 지키는 사나이가 되라. 우리 제가 좀 삐딱하게 살까 봐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 막내고 하니까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사나이가 되라. 이렇게 해서 윤한이다. 이렇게 지어줬어요. 제 아내 이름을 여러분들이 모르실 텐데 제 아내 이름은 상옥이에요. 상옥. 이름이 좀 좋죠? 제가 옛날 데이트할 때 누가 그랬대요. 자기 그 상옥이라는 한자 부수 각각 하나씩 따서 제주가 왕이다. 이제 왕자 밑에 점이 하나 찍혀 있잖아요. 서로 상은 이 제주 제자처럼 이게 나무 목자가 하나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제주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 제주가 왕인 것 같아 내가 살아보니까. 네. 아무튼 이름마다 의미가 있죠. 오늘 제가 칭찬받을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아들을 낳기 원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제가 어릴 때 그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같이 다니던 제 친구들 중에 말년이가 있었어요. 말년이. 저를 좋아했던 자매 중에 말숙이도 있었어요. 네. 말자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여기 집사님들 이름 중에 남자 돌림이 엄청 많아요. 필남이, 귀남이, 정남이. 이게 다 사내남인지 아닌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해석해 보면 유추해 보면 그런 것이죠. 다 이름의 그 의미들을 담아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 6절에 따르면 7장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지도자들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7절에. 이들 대부분은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았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재건에 힘을 모았죠. 적들의 방해와 내부적인 갈등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재건을 완료했습니다. 나중에 학자 에스라로부터 율법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언약을 갱신할 때 그 언약 갱신에 참여하기까지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이름에 가장 걸맞게 이 땅을 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사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도 걸맞게 사셨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온 인류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되셨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고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예수 구원자, 그 이름에 걸맞게 사신 거예요. 이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새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오늘 함께 모인 교회라는 특별한 이름도 주셨어요.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라는 이름도 주셨죠. 이런 이름을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땅을 복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분열하고 대립하는 이 사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되는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소망이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딸이 돼요. 어둠에 갇힌 저들의 삶의 구원에 환한 빛이 비추게 하기 위해서였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새 언약 백성이요, 교회요, 빛과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라는 새 이름에 걸맞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이름과 관련해 깨닫게 된 두 번째 사실로 다른 사람의 이름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의 리더로서 느헤미야가 아무리 탁월해도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겨우 밥이나 해먹고 빨래나 하고 농사 조금 짓고 이 정도는 자기 혼자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따라 개별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서로 독립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아주 우리가 각각 저마다 유니크하죠. DNA가 그래서 다 다르죠. 그렇지만 서로 의지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내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귀한 거예요.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식도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내 이름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이름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느헤미야 7장의 행간의 소리는 그런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7장을 자세히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몇몇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7장 8절에서 38절은 누구의 자손들로 표현되어 조상들과 분명하게 연결되는 사람들과 어떤 지방, 어디 사람들이라는 말이 함께 뒤섞여 있어요. 어디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는 누구의 자손,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7장 39절에서 42절은 대제사장 집안 사람들을 소개해요. 43절에서 45절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소개하고 46절에서 56절까지는 성전에서 허드렛 일 감당하는 느디님 사람들을 소개해요. 57절에서 60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61절부터 65절까지는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도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사장 가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끝까지 족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한 사람은 제사장 가문 중에 족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한 사람은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못하겠다,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기도 했어요. 불분명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도록 구별시켜 놓은 것이죠. 이와 같이 길게 이름을 언급한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성전 그릇의 목록에서 시작해서 성벽 준공을 기념하여 성벽을 도는 공동체의 행렬, 이게 12장에 나오는데 무려 10개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어요. 명단의 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두 책의 약 4분의 1 가까이가 명단으로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단에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동일한 명단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 같은 명단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 명단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해석하는 해석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이름만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2장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오늘 본문 7장, 느헤미야 7장,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이름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큰 일을 하는 주체인지를 보여주는 명단이에요.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 사이에서 포로에서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한 중요한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죠. 무너진 성전의 재건, 에스라 3장에서 6장 사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회복을 통한 공동체의 거룩한 자손의 재건, 에스라 7장에서 10장 사이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 소개하는 거예요. 이 큰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사이를 감싸고 있는 것이 명단과 명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이름인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 이스라엘 나라 그 영적 회복, 보이는 현실적 회복을 함께 도모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영적 재건은 리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일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무수한 구성원들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는 내 이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까지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 독불 장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이 설 땅이, 독불 장군이 설 땅이 주님의 나라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내 가족의 이름이 소중한 만큼 함께 있는 지체들의 그 이름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이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이름과 관련해서 깨닫게 되는 마지막 사실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에 해당하죠. 그래서 누구의 자손이라는 표현과 어느 지역 사람이라는 이 7장에 나와 있는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당사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가문과 지역을 따라 사람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내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과거에는 출애굽에서 포로에서 회복되었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 돌아온 그들 또한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들이 돌아와 거주할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거예요. 거기에도 오늘 본문의 이름들은 전쟁에 대비한 군인 명단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통상 인구 조사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죠. 오늘 본문도 그럴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명단도 적의 위협과 영적 전쟁에 대비한 하나님의 군사들의 명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합계가 42,360명이었다고 66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노비들도 있었고 남녀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말과 노새, 낙타, 나귀의 숫자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족장들 중에 직접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독은 금과 제사장의 의복을 헌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족장들과 백성들도 금과 은과 제사장의 의복 등을 헌물했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제사장을 비롯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이 7장의 마지막 결론이죠. 비록 출애굽 시에 출애굽 때는 군대가 60만 3,550명이에요. 지금 42,360명은 사실 비교가 되지 않는 20분의 1 조금 더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숫자는 형편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였죠. 따라서 이 명단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요즘 같으면 일종의 독립유공자의 명단들인 거예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런 이런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내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이름으로 서로의 가슴 속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더욱 그리운 이름으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묻어두기에 너무 아쉬운 소중한 이름으로 기억되어져야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버려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비결이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들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죠. 선행이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인격 수양이나 종교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확실히 예수 믿고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름과 관련된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히브리 성경도 영어로 번역한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가 이름으로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불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죠. 더 이상 세상과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름으로 불린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도 나만 그 이름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다른 지체들도 하나님에 의해 그 이름이 불려지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 증인의 사명 온전히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이름으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밥맛이 뚝뚝 떨어지는 이름 있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는 모양이네. 네. 감사한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런 이름이 없다는 건 내가 큰 굴곡 없이 상처 없이 잘 살았다는 얘기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럼 이름 있다고 해도 너무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야 하는 경우, 그 원수 같은 인간 다시는 길 가다가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서로에게 소중한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우리 잘 아시죠? 네, 낮에는 유행가를 불러드렸고 오전에는 오늘 시를 한 편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다시 기억을 되돌려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와서 나는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서로 이름을 불러주고 꽃이 되고, 이름을 불러주면 꽃이 된대.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눈짓으로 기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한자성어 있죠. 호랑이는 죽어 뭘 남겨요? 가족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대요. 그렇지만 이름을 남긴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은 결코 아니죠. 악명 높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명성이 자자한, 노토리어스 하면 안 되죠. 페이머스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명성이 자자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류의 조상들도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했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이름을 남기기 원했던 인류의 욕망이 빚어낸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자신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드러내기를 원했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저들이 꿈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영어 배운다고, 중국어 배운다고, 일어 배운다고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온 지면에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의 이름 높이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진다면 내 이름은 묘비에서조차 지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이 건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거기엔 파수꾼도 필요하고 살아갈 주민도 필요합니다. 물질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섬김이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긴 명단이 등장했어요. 그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체들의 그 이름의 소중함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름이 불린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서로에게 소중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름, 이 소중한 이름, 주님, 내 이름만 소중한 것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이름 또한 소중하다는 사실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 주신 그 새로운 이름에 걸맞은 아름다운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이 믿음의 여정 달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이름이 주님이 가지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